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르게 믿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이 계명,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계명은 곧 성경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 곧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이 성경은 정말 무가치한 것이죠. 그리고 필요가 없고 관심이 가지 않는 책입니다. 일반 세상의 베스트셀러를 보다 훨씬 떨어지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그런 교회에 가야 되고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추구하지도 않고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런 책들도 읽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대하는 또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단지 지적 유의와 지식 함량의 대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신의 성경 지식을 확장 좀 시키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지적인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성경에 순종하지 않아요. 참 이제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진실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성경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이 이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 성경과 삶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설교는 들어서 많이 아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 성경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이 성경과 삶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성경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진실로 이 성경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듣고 거듭난다고 하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즉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녹아있는 책이거든요. 단순히 일반 소설, 또 경영, 철학, 서적과 달리 이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녹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생명과 생명이 커넥팅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을 또 그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성경을 펴게 되어지면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이 생명을 주는 이 책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생명이 그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삶에 생명의 증거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이 성경과 삶의 괴리 현상을 들먹이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은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 잘 믿는 척,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심지어는 설교까지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진실로 그 사람이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로 참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왔다고, 소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1000만 중에 정말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향성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만 그의 삶은 전혀 엉망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욕을 하는데, 사실은 그 욕먹고 있는 교인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참된 교인은 아니라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물론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도 100%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말씀에 100% 순종할 수는 없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면 그의 삶의 방향성이거든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을 때는 삶의 방향성이 이 왼쪽 죄를 짓는 삶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그의 삶의 방향성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향성이 거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의 방향성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전 삶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이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자발성이에요. 신앙은 참된 신앙은 항상 자발적인 그 성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설교를 찾게 되고, 또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성경이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런 책들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음으로써 이 변화된 방향으로 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설교를 듣지 않고 또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거듭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한국 교회의 소수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세례만 받기만 하면 다 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그냥 진실로 이러한 삶의 증거가 없어도 교회에 10년, 20년, 30년 교회에 잘 나오면, 그래서 출석부의 도장을 주일 낮 예배, 수요, 금요 꼭꼭 찍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장로가 돼요. 권사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그 사람은 이러한 거듭난 자의 증거가 없는, 회심하지 않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가 되니까 그런 사람의 삶이 사실은 회심하지 않은 그러한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말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증거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해요. 이 지킨다는 말씀은 우리가 100% 얘기했지만 지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성으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곧 거듭난 증거가 아니란 것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주여 주여라고 골백번을 외쳐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을 해도 그에게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볼 수 없다면 사실은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거지요. 따라서 평생 이 교회의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곡해해서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준을 완화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예수 믿는 기준을.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삶 가운데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입술로만 고백하면 다 예수 믿었다라고 세례 정서를 그렇게 교인 정서를 남발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죠. 그런 그 거듭나지 않은 자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가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참되게 예수 믿지 않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외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진실된 말씀에 대한 순종은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위죠. 그래서 종교 행위와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이 말씀하는 계명에 대한 순종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행동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4절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고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엄청난 대형 실세갈 만큼 회심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0.1%도 생겨나지 않는데 예배해라, 말씀 봐라, 찬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으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갓난 아기가 생명을 품고 산모가 갓난 아기를 놓으면 출생하면 갓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거든요. 살려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면 영적인 갓난 아기가 되는데 본능적으로 젖을 빨게 되거든요. 살려고. 그 젖이 뭔가 하면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서 그 생명을 얻으려고 젖을 빨려고 찾는 거죠. 그런 모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자발적인 이 순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동반되는 것이거든요.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했을 때 오늘날 참 이 잘못된 또 기독교 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이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이제 모으려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구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계명이,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는 나 같은 이 죄인, 내 안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인이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가 우리를 죄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의 반대 방향으로 죄를 사모하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죄 사함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목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죠. 이 세상 가운데는 나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그 안에서 잠깐뿐인 지옥의 기쁨이죠. 그 기쁨을 잠깐 맛보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길로 가야 하는 존재가 저희거든요. 이 죄 때문에. 저희 잠깐 후면 다 죽어요. 저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데 정말 짧은 생이거든요. 그때 영원한 우리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하는 저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었는데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죄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거룩이 뭔가 하면, 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거룩해진다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죄를 정오하고 죄와 분투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이 땅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 목적이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말은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기를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죄를 지으면서 죄 안에서 쾌락을 얻었거든요. 마귀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인데 그 쾌락만을 막 살다가 그 쾌락이
그 쾌락은 죄를 안 지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제 멈추는 순간에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죄를 짓다가 잠깐 쾌락을 누리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쾌락이 희락, 기쁨인데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죄 짓지 않는 죄와 분투하는 그런 삶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마귀가 주는 가짜 쾌락, 거짓된 기쁨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비교하게 될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늘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는 것이죠. 주님을 쫓아서 거룩한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저게 무슨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이고 저기는 무슨 삶일까. 얼마나 힘들까. 이 삶이 더 낫지 저렇게 살까. 참 희한하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인데 그 목적 안에 있을 때만이 인간은 참된 영구한 그래서 어떤 내가 이 세상의 조건과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조건이 주는 데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그게 신비하죠.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돈 없으면 기쁨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기쁨이 없거든요.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원망스럽고 정오가 생기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참 희한하죠. 그런 세상이 주는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건강을 잃어도 고난이 닥쳐도 참 희한해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 인간의 창조된 그 목적이 회복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실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연합된 이 탐욕이죠. 탐욕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탐욕이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식탐도 있죠. 식욕에 대한 탐욕이 있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욕구를 넘어선 탐욕인데 그 탐욕은 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늘 탐욕이 있으면 부족해요. 삶에 만족이 없거든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탐욕은 죄와 결부되어 있어서 이 죄가 탐욕을 일으키는데 이 탐욕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의 대기업 이건희 회장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 탐욕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평 집에 가도 모자라요. 그 다음에 얼마 더 있으면 200평, 300평 집을 가고 싶고, 서울대 가면 하버드대 가고 싶고,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때야 비로소 바울이 말하는 참 만족이 오게 되거든요. 내가 10평 집에 살아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의 기쁨이 있죠. 그 안에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인간에게 탐욕을 주는데, 이 탐욕이 지배된 인간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긁어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인간이 탐욕이 지배당한 이 죄죠. 죄사함 받으면 이 탐욕도 십자가에서 무너져요. 자족하게 만족이 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탐욕이 확 지배하고 있어서 탐욕이 우리에게 더 많이 긁어모으게 하잖아요. 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긁어모으게 하거든요. 그래서 있어도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더 긁어모으고 계속 긁어모으고,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한 삶 같은데 긁어모으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인간이 더 긁어모으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고 사기해야 되고, 그것이 죄가 주는 저주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긁어모으면 그 순간에 죄가 주는 잠시잠깐의 쾌락, 그걸 보고 긁어모으고, 그래서 더 큰 걸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오직 주님이 오신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그 고통의 사실을 끊기는 거죠. 탐욕이 무너져요. 정말 내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상황도 만족하고요.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거든요. 출석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이 사람들은 이 자기 걸 긁어 모으려고 해요. 긁어 모아서 장로 되려고 하고, 더 긁어 모아서 교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신앙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문지르면 거인이 나오면 자기 소원을 다 들어주듯이 교회에도 자기 소원 성취 위해서, 행복 위해서, 자녀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이 수많은 한국 교회에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부지런히 이렇게 문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헌금도 수천만 원 하고 10의 2조를 한대요. 왜? 더 돈 더 벌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헌금을 전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회심해서 중생에서 이 과부의 두레돈처럼 100원을 헌금해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서로 간에 목회자나 성도 간에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서로가 감사가 있고 진실된 신앙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이런 탐욕이 무너져요. 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성,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분통하는 그런 삶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똑같아요. 설교하는 설교자, 목회자나 목사나 또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는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증거가 없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거듭남의 증거가 내 가운데 없다면 진실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껏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탐욕을 쫓으며 살아왔다.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시간 성령께서 내가 평생 나의 탐욕만을 쫓아 살아왔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죄에서 놓여서 더 이상 탐욕을 쫓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통의 이 고리를 끊어내셔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거든요.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대속의 사회, 속죄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거룩의 씨앗이 심어지면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난센스가 아니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야 이게 실제구나. 주님을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성경이 실체요. 이 뭐 허구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모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믿고 또 이미 거듭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 안에서 더 주님 바라보며 그 거룩함이 온전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